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맺은 구언약의 체결 과정을 한번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서,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입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쭉 백성들에게 듣게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대답했냐면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의무는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했습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성직을 감당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형통의 복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과의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 언약한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피를 양푼에 담아서 반은 제단에 뿌리고 또 반은 어디에? 백성들에게 확 뿌린 것입니다. 이는 피를 하나님께도 뿌리고 백성들에게도 뿌렸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언약을,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언약을 지키면 누구는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죽고 언약을 하나님도 안 이행하면 하나님이 죽는 거야. 그런데 백성들이 언약을 안 지키면 누가 죽는다는 거예요? 백성들도 죽는다는 그런 피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 이 언약이 체결된 이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언약대로 뭐예요?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키면 형통이고 생명을 얻지만 지키지 못하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켰습니까?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지키지 못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하여 구언약인 시내산 언약 속에서 새로운 언약, 새 언약, 신약, 신약의 그림자를 비춰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세우실 그날을 오순절로 정하여 지키라고 하셨어요. 훗날 예수님께서 부활 성찬하시고 첫 오순절에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의 의무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할지라도 죽지 않는, 취소되지 않는 언약입니다. 이 오순절에 세우실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흘리실 보혈의 피,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요, 유월절, 어린 양이 피 흘리는 유월절이 있고 난 다음에 시내산 언약이 있잖아요. 그죠? 구언약인 시내산 언약이 있죠. 그와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 보혈의 피가 있는 다음에 새 언약, 그죠? 시내산 언약이 의미하는 그 새 언약인 예루살렘에서의 새 언약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순서상의 의미도 정확하게 이미 구역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던 그날 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죠. 누가복음으로 보면 분명히 새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 실제적으로 오순절날 이루어지는 거지만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화면에서 보면 6월절에서 오순절 신해산 언약으로 이어지는 것이 예표가 되어져서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냐면 6월절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인해서 성령 강림절, 새 언약, 오순절날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절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모든 사건들은 사실 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예표로서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약하기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했지만 그렇지 못했으니까 그들은 언약한 대로 피 흘려서 죽어야만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어야 될 피 흘림을 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이 대속의 피를 믿기만 하면 그들은 사망에 이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소수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지만 아직 시내산에서처럼 국가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방과 이스라엘이 다른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전 국민이 어떻게 돼요? 다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두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와 같이 전 국가적으로 어떻게 돼요? 새 언약을 맺을 날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직 그것이 이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아직 온 세계의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 이것이 이루어진다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전 민족이 다 예수를 민족적으로 믿고 새 언약을 체결하게 될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은 이스라엘 민족이 생기기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바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한번 보시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세웠느냐면 나중에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창세기 15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보면은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다가 다 죽입니다. 예수님은 숫염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다 암소예요. 암염소, 그리고 또 순양도 가져옵니다. 양. 그래서 이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을 다 의미하는 게 이것을 가져다가 죽여서 마주 쪼개어서 놀라는 거예요. 마주 쪼개어서 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잘 알 수 없는 이야기예요. 잘 알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이것은 고대 시대에는 이게 하나님이 뭘 의미하는 것이 뭘 하라고 하는 것인가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언약식을 체결하기 위한 절차예요. 절차입니다. 만약 언약한 대로 누구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처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어 마땅하다.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이 동물처럼 죽게 될 것을 언약하는 겁니다. 서로 어떻게 이 사이를 지나가면서 언약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나님 간의 언약의 특이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난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러니까 이 타는 횃불은 지금 누구를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타는 횃불로 나타나신 거예요. 예?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이니까 이 타는 횃불과 아브라함이 이 쪼갠 마주된 이 지체 동물 사이로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죠? 지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사이에 깊이 잠들게 하고 누구만 지나가요? 하나님만 지나가신다니까.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자, 이게 실은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 됩니까? 이 죽은 동물 사이를 지나가는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언약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이 동물의 시체처럼 죽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타는 횃불만 지나갔으니 하나님만 지나가신 거예요. 이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지 못할지라도 그 죄로 인하여 누가 대신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죽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요. 하나님께서 대신 죽으시겠다는 은혜로운 약속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이는 온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맺은 이 새 언약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죄를 범할지라도 영원하셔서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신 죽으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죽으신다는 것인가? 아브라함 생애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난 장자인 이삭. 성경은 이삭이 이스마엘 다음에 태어났지만 약속을 따라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라고 합니다. 맏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자인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이삭을 지단해 놓고 드리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저지하시고 대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린 양을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자 이삭 대신 드려진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장자 대신, 그죠? 장자 이삭 대신 드려진 어린 양 대신 드려진 것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맏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신약성경이 그래서 사용하는 거예요. 네? 이 예언인 것이죠. 네? 이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애굽의 장자건, 이스라엘의 장자건 다 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다 지나가면 다 죽는데 장자들이 죽어야 되지만 대신 누구를 죽여요? 어린 양을 죽이잖아요. 그죠? 6월절에 어린 양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어린 양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에서,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이게 뭐예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약속이지 왜 우리 이방에 따른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우리에게 이것이 약속이 적용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암송하게 해줬던 구절이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죠.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네? 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동시에 성령께서 내주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체결한 대로 하나님께서 체결한 대로 우리가 범한 죄값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져서 취소될 수 없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취소될 수 없는 구원을 이미 이스라엘 자손이 건넌 홍해가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영적으로 6월절에 출애굽한 것이지만 몸으로는 홍해를 건너므로 실제적인
애굽에서 벗어나는 출애굽이 완성됩니다.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홍해와 시내에 사는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홍해를 건너면 실제적, 지리적으로도 애굽을 벗어나야 취소되지 않는 구원의 영적 진리와 모순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내산이 애굽 지경 밖에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으로 가야 되죠. 그런데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부르실 때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시내산, 곧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야 할 목적지는 궁극적으로 가나안입니다. 그러나 먼저 어디를 가야 돼요? 시내산을 거쳐서 가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한 후에 이 산, 곧 시내산 호렙산에서 예배할 것을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가나안이 아닌 먼저 시내산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시내산이 어디 있느냐? 시내산은 출애굽 이후에 가야 하는 곳이니까 당연히 애굽의 영토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현재 가장 많이 유력되게 거론되는 시내산은 두 군데라고 했습니다. 시내산은 둘일 수가 없으니까 하나는 잘못된 거죠. 거짓인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시내산이 이곳과 이곳, 이 두 곳 가장 유력한 후보지입니다. 근데 지난 1600년 동안 순례자와 학자들이 찾았던 전통적인 시내산은 지금 이집트 시나이 반도 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제벨 무사, 모세산이라고 하는 이곳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미 그것은 다 했지만 애굽의 경계는 어디였어요? 애굽 시내를 향해서 이렇게 홍해까지 이어지는데, 그렇다면은 이것을 보면은 이 제벨 무사, 모세산이라고 불리우는 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이 시내산은 가짜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애굽 영토를 벗어난 것이 아니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진짜 시내산이라고 한다면은요, 진짜 시내산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영적 의미, 출애굽의 영적 의미와도 모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진짜 시내산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제벨 무사, 모세산이 어떠한 이유로 이스라엘 자손이 언약을 맺은 시내산으로 둔갑하였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곳이 이제 시내산이라고 우기는 산입니다. 전통적으로 1600동안 지금까지 시내산이라고 순례했던 곳입니다. 4세기 초에 로마의 막시우스 황제 때입니다. 당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귀족 가문 가운데 캐던이라고 하는 용모와 학식이 뛰어난 한 여인이 예수를 믿고 나서 세례를 받고 황제의 우상 숭배를 막 비난합니다. 황제는 그녀가 아까워서 여러 학자들을 보내가지고서 그녀를 회유하려고 했지만, 보낸 학자들이 오히려 캐더린에게 설복을 당해가지고서 학자들이 예수를 믿는 일이 막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국 황제는 아깝긴 하지만 이 캐더린을 체포해가지고서 고문을 하고 해서 결국은 순교하고 맙니다. 이후 천사가 캐더린의 시체를 시나이 반도 제일 높은 곳으로 옮겼다고 하는 설이 퍼지게 됩니다. 시나이 반도의 지혜고 시나이 높은 산은 이곳이거든요. 이곳으로 이제 옮겼다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그런 설이 퍼졌어요. 이후 AD 330년에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했던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성지순례를 한다시고 어디로 갔냐면 바로 이곳으로 간 거죠. 이곳으로 간 겁니다. 예? 그 당시는 성지순례가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갔으면 조용히 그냥 갔다 왔으면 좋을 텐데 황제가 꿈에 본 산과 부합한다고 해갖고 이 산이 성경에 기록된 신의 산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규정하고 산 밑에다가 모세가 출애굽의 사명을 받은 땅이라고 해서 그곳에다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AD 527년 로마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이 헬레나가 세운 교회터에 아까 말했던 성 캐더린 수도원을 세우고 정식으로 신의 산이라고 명명하므로 이때로부터 신의 산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또 세월이 흘러서 7세기경 약 650년경이죠. 아라비아의 이 이슬람 세력들이 이 시나이 반도를 점령하면서 신의 산을 모세산, 그들의 말로 하면 제벨 무사, 모세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이 모세산을 시나이 반도에 있는 모세산을 신의 산이라고 그들이 공식적으로 얘기했지만 사실 그들의 저서인 꾸란에는요 이곳이 아닙니다. 진짜 신의 산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록상에서도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면 가짜 신의 산은 로마 카톨릭과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진짜 신의 산으로 둔갑하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도 조금은 얘기했는데 시나이 반도에 있는 이 모세산이 신의 산이 아니라는 것은 이스라엘 정부에 의해서도 확인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나이 반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1967년 6.1 전쟁을 통해서 15년간 통치하에 두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애국 땅이었던 여기가요 이스라엘이 15년 동안 이미 통치한 바 있어요. 이 땅을. 그런데 15년 동안 고고학적인 탐사와 발굴 작업을 정부 차원에서 했지만은 이것에서 출애굽에 대한 어떤 흔적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탐사에 참여했던 페레볼로츠스키와 이스라엘의 핑겔스탄이 1985년의 저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출애굽 경로상의 진을 친 장소들과 신의 산으로 믿어온 모세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흔적이나 다른 어떤 유물들도 찾지 못했다. 여러분 이에 신의 산의 위치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심지어 출애굽이 안 일어난 거 아닌가? 성경의 기록이 가짜가 아닌가? 이런 의심이 있을 정도로 출애굽의 자료들은요 전무했다는 거예요. 어떤 유물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국의 이집트 학자인 존 로모도 그의 88년 저서에서 시나이 이 반도를 탑사한 결과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시나이 반도에서는 대부분의 광야 생활을 하였다고 믿고 있는 출애굽의 사건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찾기가 어렵다. 비록 고대의 베두인과 5,000년 된 광산의 인부들의 숙소터가 있어 아주 작은 흔적을 보일지라도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의 흔적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출애굽 이전의 역사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기록대로 거기에 베두인과 살았던 그런 흔적들은 나와도 그 더 가까운 모세가 출애굽했다는 그때의 흔적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최근 2001년이죠. 2001년 이스라엘의 핑겔스타인과 아셔 실버만이 공동 저술한 출애굽은 일어났는가라는 책에서 시나이 반도를 탐사한 결과를 이렇게 썼습니다. 조금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나이 반도에는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머물렀던 약간의 고고학적 흔적이라도 분명히 있어야 했다. 전통적으로 믿고 있는 신의 산과 캐더린 사원을 포함하여 시나이 반도 전 지역에 걸쳐 반복적인 조사 활동을 하였으나 단 하나의 도자기 조각도 없었고 구조물이나 단 한 채의 집, 고대에 야영을 했던 그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뒤에 무언가 흔적을 남겼으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지 모른다. 진짜 이 가짜 신의 산을 진짜 신이라고 믿고 있고 가르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꼭 이 말을 해요. 이스라엘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 민족이다. 근데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 걸친 현대의 고고학적 기술은 사냥꾼이나 수집가나 유목민들이 아주 미미하게 남긴 흔적도 찾을 능력이 있다. 실제로 시나이 반도에서 기원전 3,000년이나 헬라 시대와 비잔틴 시대들에 대한 고고학적 기록으로 유목민들에 대한 목축 활동에 대한 증거는 들춰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출애굽이 있었던 그 시기에 그 이전 시대와 그 이후 시대의 모든 유물들은 지금 다 나온다는 거예요. 시나이 반도에서. 근데 출애굽 시대의 유물들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출애굽 시기로 추정되는 기원전 14세기의 증거는 없다고 간단히 말할 수 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시내산이 없다는 확신 속에서 이집트와 평화조약을 맺고 1982년도에 시나이 반도에서 철수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 시내산이 자신들의 조상들이 정말 흔적이 있는 그 산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돌려주지 않았겠죠. 그런데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학자들이 계속해서 이것이 진짜 시내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스라엘 정도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나이 반도의 모세산은 영적인 의미로도 아브라함 때로부터 지금 상황에 이르는 지리적 상황에서도 그리고 고고학적인 연구로도 진짜 시내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가짜 시내산이 진짜 시내산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의 우리의 이 영적 의미들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고 기독교인들을 우롱하려고 하는 사탄의 음모 속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진짜 신의 산이 아닌데 거기를 진짜 신의 산인 줄 알고 기독교인들이 계속 거기 가가지고서 막 그게 하고 있어요. 지금 답사하고 있어. 그러면 사탄이 보기에 어떻게 해서 지금 잘들 논다. 얘네들 나한테 속았지. 이러고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진짜 신의 산으로 여기는 사우디에 있는 알-라우주산이 진짜 신의 산이라고 하는 증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 경로에 따르면 이곳 그렇죠? 알-라우주산이 여기서부터 이쪽 사우디인데 알-라우주산이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알라우지 진짜 신의 산에 대한 증거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알라우주산 지금 이 신의 산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불로 임재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은 영원해요. 그래서 한번 태워진 것이 다시 거기서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의 산 꼭대기를 위성 사진, 구글 사진으로 찍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들어가 볼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들어가보면 지금 이렇게 싹 푸른 폭이 자라지 않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시커멓게 정상 부분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산이 진짜 신의 산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홍해를 건넌 위치를 보아서 알 수 있는 거죠. 홍해를 건넌 위치를 보아서. 네? 자, 성경에서 보면 홍해 근처에 있는 지역을 우리가 암송 구절이 이렇게 됐죠. 왕상 9장 26절에 보면 에돔 땅 홍해 물가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홍해 근처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에돔 땅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엘롯 근처 에시엘 게벨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엘롯이라고 하는 곳, 에시엔 게벨이라고 하는 것, 이곳이 있는 곳이 진짜 홍해 바다가 있는 곳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 지도에서 보면 여기가 에돔 땅입니다. 이렇게 에돔 땅, 그죠? 에시온 게벨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현재 지도도 제가 옛날에 살폈을 때 엘롯이라는 이름이 그대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이곳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당연히 홍해인 거죠. 이곳이 홍해가 아닌 것입니다. 이곳으로 건넜으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 진짜 시내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면은 이 산이 시내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라우주산이 시내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알라우주 산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보아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알은 이제 사우디에서 늘 붙인 이름이고 라우주 산이라고 이거 현지에서 정식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 라우주는요 아몬드라고 하는 뜻이야. 아몬드. 네. 자, 이 아몬드라고 하는 이 이름은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살구나무에서 이 뭐가 열렸다고 돼 있어요? 열매가 열렸다는 말씀이 나오죠. 아론의 지팡이 있죠. 12지팡이의 지팡이를 다 갖다 놨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살구나무 열매가 열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살구나무는 살구나무가 아닙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아몬드 나무라고 그랬어요. 아몬드 열매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는 나무 막대기를 가져오려면요. 가지를 꺾고 오려면 뭐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몬드 나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몬드 열매가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의 이 이름 라우주산, 아몬드산이라는 거예요. 해석하자면 아몬드산이라고 하는 이 명칭을 봐서라도 성경과 일치하는 신의 산이다. 이것이 신의 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현지 주민들, 유목민들은 이 라우주산을 또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 바로 제벨 호렙산이라고도 부르고 짜벨 무사 모세산이라고도 부르고 또 짜발 스나라고 해서 신의 산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현지에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명칭을 그 지역 이름 그 사람 거기 사는 주민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의 산과 호렙산을 성경에서 보면 어떤 데는 신의 산이고 어떤 산은 호렙산이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가보면 신의 산과 호렙산은 두 산이 봉우리만 다른 한 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알라우주 산이 신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알라우주 산이 있는 땅이 미디안 땅이라는 것을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미디안 땅에 있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장인의 양떼를 치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장인은 어디 제사장이에요? 성경에 보면 미디안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안에 있는 신의 산이 진짜 신의 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있는 이 그림의 미디안은요, 사우디 고고학팀이 밝혀낸 고대 미디안 왕국의 영역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에서 정확하게 밝혀낸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아서도 신의 산은 미디안 땅에 있어야 되는데 알라우주 산이 미디안 땅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신의 산 옆봉우리인 호렙산에 엘리야가 도망쳤던 동굴이 있음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호렙산 이 신의 산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할 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그러니까 호렙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머물 만한 동굴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근데 신의 산에는 가짜 신의 산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이 호렙산에서 보면은요 동굴이 꽤 큰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엘리야가 거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봐서도 이것이 진짜 신의 산, 진짜 호렙산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신의 산 아래에는 200만 명, 최소 200만 명 이상이 야영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가짜 신의 산 근처에는요 그런 공터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이 알라우주 산 밑에는요 넓게 야영할 수 있는 200만 이상이 충분히 야영할 수 있는 평지가 쫙 깔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아서도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또 여섯 번째는 그 근처 광야에서 텐트를 쳤던 흔적이나 만나를 요리해 먹을 수 있는 그 절구 비슷한 것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찧어 빻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요리를 했다고 되기 때문에 절구가 그런 것들이 발견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흔한 것이니까. 그런데 지금 알라우주 산 근처에 가면은 이런 것은요 널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수히 많은 유물과 유적, 텐트를 쳤던 흔적, 터 그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 있고 오늘 본문 4절에 남아 있는 12기둥도요 그 터가 그대로 있어요 지금.
다음 7번째로 시내산 가까운 곳에 쪼개진 큰 반석이 있음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했는데 여러분 시편 105편 4절에 보면 반석을 가르신 물이 흘러나와 가르신 즉 반석을 가르신 즉 물이 흘러나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물을 주기 위해서 모세가 반석을 칠 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반석이 갈라지면서 그 틈으로 물이 나왔다는 것이죠. 물이 나왔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근처 시내산 근처에 가면은 큰 반석이 반이 쫙 갈라진 반석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물이 흘러내렸던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목격하고도 범죄했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멀리서 사진을 보면은 이와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사가 요세푸스의 증거입니다. 이거는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역사가예요. 그래서 이 역사가가 기록을 남겼는데 시내산은 아라비아 미디안 지역에서 제일 높은 산이다. 이 말에 의하면 알라우트 산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한 가지 증거만 더 이야기하면서 우리 말씀으로 이제 연결해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바울의 증거입니다. 바울의 증거.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시내산을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로마의 트라이안 황제가 시나이 반도까지 로마의 아라비아라고 한 적은 있는데 이것은 갈라디아가 쓰여진 훨씬 후에 40년 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이 순교한 다음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때의 아라비아는요 어디밖에 없냐면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런 아라비아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연유에서 시내산을 언급하는지를 우리가 살피면서 진짜 시내산이 어디인지 결정적인 증거와 영적인 의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경의 일반적인 지식 없이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은 누굽니까? 이스마엘하고 이삭이죠. 이스마엘하고 이삭입니다. 태어난 순서로 보면 이스마엘이 먼저고 다음이 이삭입니다. 이 중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여종이고 이삭의 어머니는 본부인 사라입니다. 그래서 자유하는 자유자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이 사라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인간적인 관계로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낳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운이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여자 중에 하갈은 여종이죠. 여종. 또 사라. 그것은 자유자. 자유부인 나오면 또 이상해. 이게 두 언약이라는 거죠. 무슨 언약일까요? 혹시 바로 이게 하갈은요 시내산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 우리가 말하는 구약이죠, 그죠? 구언약. 그 자유자 사라는 그럼 뭐겠어요? 당연히 새 언약이죠. 예루살렘에 생겼던 새 언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여자가 있었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두 여자가 있었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을 읽으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를 수 있다는 거죠. 먼저 이제 하갈, 시내산 언약을 의미하는 이 하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도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하갈은 시내산으로부터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갈이 시내산에서 거기서 애를 낳았느냐, 이스마엘을 낳았느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건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로. 그러므로 하갈이 의미하는 바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이어서 설명해 줍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여기서 또 신의 산이 아라비아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것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을 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종 하갈은 뭐라고 했어요? 신의 산이라고 했어요. 신의 산. 구약을 얘기하는 거죠. 신의 산. 이것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받은 구원약은 죄의 종로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갈이 신의 산을 뜻하는데 하갈이 뭐예요? 종이잖아요, 신분이. 그러니까 이 신의 산은요, 구약에서 받은 이 율법대로 살고자 하면 뭐가 된다? 죄의 종이 되고 만다. 그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갈라디아서 4장 25절 한번 읽으면 조금 의미가 더 있습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것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을 뜻하는데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그 주님과 함께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선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선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걸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의 저주대로 어떻게 돼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될,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이 신의 산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라고요. 예루살렘은 그런 의미가 아닌데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이 신의 산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 지금 이 갈라디아서가 쓸 당시 예루살렘은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 거예요.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살아봤지만 10계명 다 지켰으면 사십니까? 네? 지난 일주일 동안도 못 지켰을걸? 성경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살인하지 말라는 규명 속에는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욕한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는데, 네? 네? 얼마나 많은 우리가 죄를 짓는지 이 율법을 다 지킬 능력이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죄의 노역, 이제 죄에서 이제 노임을 받는 거예요. 해방되어져서 자유하게 된 교회 시대, 새 언약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 여전히 신의 산 구 언약의 율법 아래 놓여서 죄의 종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갈은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율법을 받은 신의 산 언약을 의미합니다. 반면 사라는 뭐예요? 사라는 당연히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복음 새 언약을 상징하게 됩니다. 네. 우리 자, 이걸 보시면요, 하갈과 사라에 대해서 제가 이제 표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하갈은 신부는 여종이죠. 사라는 자유자입니다. 신의 산은 어디예요? 구원약이 맺어진 장소죠. 그런데 사라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라.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 새 언약의 복음을 사라는 의미한다. 그래서 하갈이 의미하는 바는 믿기는 믿어. 믿기는 믿는데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그러나 사라 자유자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가르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갈은요, 구원약 시대는 취소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구원약이 어떻게 돼요? 깨졌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깨졌다. 취소가 가능해요. 내쫓음, 여종을 내쫓은 적 있어요, 없어요? 내쫓을 수 있어요. 취소될 수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해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일꾼이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해고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해고가 돼야 안 돼요? 상속자예요. 이게 신약 성경의 이해입니다. 신약 성경의 이해. 그와 똑같은 거예요. 본부인은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취소 불가능한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의미를 여러분이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누가 얻느냐? 누가 얻느냐?
누가 얻느냐 하면은 그것은 바로 새 언약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새 예루살렘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죠. 계시록에 보면 22장인가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쫙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 새 예루살렘에 이제 거주하게 될 것인데 우리 세상에서의 삶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의 나의 거처가 나의 집이 어떻게 지어지는가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말씀을 보면 다시 우리가 죄의 종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죠? 아니 죄를 졌는데도 우리 죄 짓잖아요. 근데도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 너는 죄인이야 해갖고 지옥에 보내는 이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네?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영생을 얻고 그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몰아냈다는 거예요. 몰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고 우리는 취소될 수 없는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 시대에 많은 거예요. 기가 막힌 것이 이번 주에도 이렇게 봤는데 보니까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고 하는 그렇게 가르치는 종은 사탄의 종이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탄의 종인가? 그가 사탄의 종이다. 그가 사탄의 종. 네? 아니 성경에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왜 그것을 우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신의 산의 위치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줄기차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 진리와 실제적 위치와도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순 없는 진리가 되기 위해서 여기서 사라가 의미하는 새 언약의 복음을 신의 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해요. 신의 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 네? 위에 있는 예루살렘. 갈라디아 4장 2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문자적으로도요. 신의 산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알라우산 위에 하여튼 직선으로요. 일직선으로 쭉 위로 걷으면 어디가 나와요? 정말로 예루살렘이 나온다. 네, 예루살렘이 나온다. 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알라우주산이 뭐다? 진짜 신의 산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신의 산은 비록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율법 속에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새 언약을 예언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의 강림하심과 예수님의 강림과 재림까지 다 담겨져 있는 언약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 제도 그리고 절기를 지키라는 계명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다 공부했지만 이 절기를 다 공부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까지도 이미 다 예언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이제 예루살렘 이 새 언약은 어디서 체결돼요? 오순절에, 그죠?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체결되죠. 이게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인 거예요. 이때가. 예루살렘에서 체결되고 이때로부터 교회가 탄생하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 언약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되는 구원입니다. 구원약은 죄와 사망의 법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예? 이 뜻이 뭐냐면요. 이 신의 산 언약 구원약은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뭐라고 그래? 이 구원약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해요. 죄를 지면 뭐예요? 사망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 안 질 수 있나요? 이게 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네? 정말로 이 구약의 율법대로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대로 살면은요 그렇게 됩니다.
불교에서도 뭐예요? 도 닦고 갖고 뭐 극락 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간은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잘못된 종교도 다 그래요. 네? 여러분 노예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갈이 여종이라고 하는데 노예가 무엇입니까? 자유가 없는 자예요. 주인의 뜻에 따라서 행동할 수밖에 없는 자를 노예라고 합니다. 죄를 안 지려고 하지만 죄를 짓게 된다면 뭐예요? 마음으로는 죄 짓고 싶지 않아. 여러분 다 그렇죠? 근데 죄를 져. 그럼 뭐예요 이게? 자기 마음대로 못했으니까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 죄의 종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인 겁니다. 예? 자, 성경이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예? 너희가 무엇인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조차도요 어땠다는 거예요 지금?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걸 보니까 내가 뭐예요? 이게 바로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라는 것이. 예? 선을 행하고자 하면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자유자예요. 예? 우리에게 그 자유의지를 줬는데 그 자유의지대로 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죄를 짓는 죄의 종. 예? 그래서 너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딜레마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었는데 죄는 어떻게 돼요 지금? 여전히 짓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육신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죄의 값인 사망에 놓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네? 왜요? 예수님께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십자가에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신학교 다닐 때도 교수가 그런 말, 과거와 현재의 죄를 사해줬다는 건 믿지만 미래의 죄까지 사해줬다고 하는 거는 정말 웃기는 말이라고 교수가 그러더라고. 나는 그 교수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미쳤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마음대로 져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닌 거죠. 아닌 거죠.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내 자식이 죄를 져도 어떻게 돼요? 미래의 죄까지 용서하기로 결정됐어 안 됐어요?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용서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죄를 죄를 질 때는 어떻게 돼요? 매를 때리고 징계는 하는 거죠. 그런 의미의 용서가 보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자격이 박탈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서 자녀의 자격은 박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예수를 믿었으니 행함으로 자기 구원을 지켜야 한다는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행함으로 상을 쌓는 것이 구원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거나 구원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사는 삶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도 예수를 믿었다면 구원은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도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이 자격이 상실되고 구원이 취소될까봐 불안에 떠는 것은 뭐예요? 종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자유하게 되었는데도 종처럼 사는 거죠. 이 세상에조차도 잘못했다고 자녀의 자격을 박탈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만약에 제 자식이 저한테 잘못을 했어요. 근데 자식이 생각하기를 이제 아버지가 자식의 연을 끊을 것이다.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다면 이게 참 슬픈 일이잖아요. 그죠? 야단은 치겠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자식입니다. 하물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이 영원한 호력을 믿지 못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의 신분을 박탈할 것이라고 하는 불안에 휩싸인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 근데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 여기 우리 오집사님하고 자녀 성화가 있는데 성화가 뭘 잘못했어. 잘못했는데 성화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매 맞고 꾸중 들을 거 걱정하지.
엄마가 집에서 내쫓을까봐 그거 불안해합니까? 그거 걱정은 안 하죠.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집에서 내쫓기야 하겠어? 이렇게 마음을 갖는 거죠. 우리는 예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었다고 돼 있어요? 권세를 주었다는, 이 권세의 의미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무리 잘못해도 뭐다? 자녀의 자격을 박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의미를 자꾸 모르십니까, 여러분? 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혹 우리가 죄를 지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구원이 취소되는 정죄함은 결코 없다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죄로 인해서 한 번 받은 우리의 이 영생 구원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약 성경에는 이 예를 들고 있어요. 일꾼이 잘못하면 해고한다는 거예요. 쫓아낸다는 거죠. 그러나 아들은 잘못해도 여전히 상속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신약 성경이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오늘날 참 이 목사님들도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잘못 가르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는 자유입니다. 그 자유는 뭐예요? 구원이 상실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본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부인이에요. 살아요. 하갈이 아닙니다. 쫓겨나는 하갈이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교하는 것은 자꾸 헷갈려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로워. 자녀의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거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요. 그러니까 진리인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에서 이탈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되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수 없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이 분명한 믿음 위에 경고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데, 첫째, 죄로 인하여 징계의 두려움은 가져도 구원이 취소될 것이라는 두려움에서는 벗어나는 자유자로 살게 하옵소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요. 여러분, 나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안심입니까? 근데 이런 거를 조장해가지고서요, 더 헌신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세상과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그런 자녀의 권세는요, 아버지께 부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미혹과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께 부탁하시고 하나님께 부탁하셔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의 회복과 열방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 북한 및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다섯 번째, 나라를 위하여서 코로나 정치 경제 안보 우리 홍수사에서도 정말 이 민족을 그래도 지켜달라고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 간의 중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질 때마다 징계의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에서 이탈할 것이라는 두려움에서는 분명히 벗어난 아버지 안심할 수 있는 자유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예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깨어있는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버지 힘차게 전하되고 우리의 직원들이 귀한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열방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구라는 교회들마다 선교사들마다 단체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를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북한 및 밖에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고 밖에 속에 있는 저들이 더욱더 경고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힘을 얻으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는 속에가 아버지 범람하지 않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이만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안보, 주님의 손 안에서 보호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피로로 지금 아버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수재난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이 잘 재건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로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교회에 하나님의 되어 주시고 우리 주신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에 빛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목회자 되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약한 성도들 더욱더 강건한 믿음과 신앙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택하여 사랑하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죄의 종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사 죄인에게서 의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죄가 우리를 다시 이길 수 없도록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으로 죄를 이기고 단대 이 세상을 이기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